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일, 그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찾은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이거 하나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찾으신 뒤에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 대장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을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그죠?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결국은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생명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 대장을 구원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다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들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렇게 안 돼 있죠?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들을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겠다 하는 의미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삶을 사셨고 그 고난으로 완성된 삶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고 빠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선포를 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행위나 어떤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면 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하다가도 결국은 율법이라는 교사를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그 기준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빨리 인식해야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그죠? 경륜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휴거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합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각각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그 은혜가 유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면 그때가 끝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한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사고로 무슨 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한 지금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한 보장된 시스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양 끝에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70제 주에 해당하고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의 때를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간단한 그냥 조금 배고픈 거 며칠 참거나 아유 좀 잠자리 불편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막 다 떨어지고 지옥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몰려서 거쳐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겠지만 그것을 거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소 하나라도 밭에서 뿌리를 뽑아서 바깥에 놔두면 그거 하루 이틀만 가면 풀이 다 죽어버리죠. 뭐 그런 문제 이상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잘못된 이야기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가장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관한 것들입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받았고 나중에 하늘나라 갈 것들은 구원받은 순간에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과정 동안의 그 사이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사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부분을 관과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은 해놨는데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개독교라더니 뭐 등등의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구원은 해놨는데 뭐 하늘나라에 간다고 얘기하고 주장하고 남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 자기 삶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거 믿고 까부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죠? 너무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을 보고서 이건 뭔가 이거 하나님 믿어봐야 별 볼 일 없겠네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아보겠지만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 과정 구원받은 이후에부터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구원을 시켜서 이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일에 잘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갖춰놨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뭐 성경을 뭐 좀 안다. 이거 안다. 저거 안다. 뭐 남의 삶에 관해서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막 남에 대해서만 열심히 판단하고 자기의 삶을 정죄시키고 정화시키고 의롭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쁘게 만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하다. 그죠? 그래서 이 일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고 그들이 설령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기독교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뭔가 내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런 삶에서 우리가 너무 실패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하는 삶에 대해서 실패하지 말고 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가 우리가 영년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러니까 33년 반을 사시고 지금 2001년도를 경과하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를 불러오르실 때까지 하늘 위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5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중보하시는 일입니다. 영어로는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터세션,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 이 중보의 의미가 무엇인지 로마서 8장 34절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때 중보가 인터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신분을 취하셔서 구원을 받은 상태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취해야 되고 덕을 세워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취업에 관한 문제도 이슈가 됩니다. 혼인에 관한 문제도 이슈가 되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배우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 형제 자매들의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죠? 취업 문제 좀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뭐 혼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데 그 아픈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부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일에 대해서 부탁을 하면 예수님은 아주 신실하게 여러분들을 돕고자 이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 내가 돕겠다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 그 다음 절인가요? 8장 26절 위로 올라가야 되나요? 위로 올라가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인터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하신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그죠? 우리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많은 문제들을 겪고 질병도 겪고 근심이 오면 걱정도 되고 취업에 문제가 있으면 잘 될까 걱정도 되고 배우자 문제에 관해서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문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과연 부부로 사는 과정에서도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열매 맺고 기쁨으로 우리 함께 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살다가 보면 잘 안 될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죠?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잘 안 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스스로 잘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버지께 그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미숙해서 잘못된 기도들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기도들도 많고 그죠?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잘 취합해서 성령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기도를 잘 판단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기도가 지금 저 배우자와 뭐 어떻게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어떤 직장을 얻고 싶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자매나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결과가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삶이 내가 이것을 해주면 앞으로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까를 잘 면밀히 앞에 미리미리 판단하시면서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두 분이 합의된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죠?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의 입술로 때로는 거룩하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것들을 잘 정제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죠? 때로는 아이들이 원할 때 때로는 지금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야 돼 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 그리고 다른 대안을 제시할 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결과를 얻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안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중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죠? 만약에 어떤 임종을 앞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가족들이 와서 목회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너무 아프셔서 저렇게 힘들어하시니까 우리 아버님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쭉 판단을 하셔서 아 그래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의 편안한 질병으로부터 편안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밤 내 아버지의 혼을 거두어서 나와 함께 있게 더불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기도를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 지금 이런 고통 상황에서 이 사람이 6개월 더 살아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겠구나. 이럴 바에는 나와 빨리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죽은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에 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이라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을 보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수를 몇만 배 앞에 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 어떻게 두어져야 앞으로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인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혼인 문제라든지 직업 문제를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를 하겠죠. 기도의 리스트에 올려놓고.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잠깐 생각날 때뿐이지 제가 정신이 없고 다른 일에 몰입하면 그런 기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사람이고 한데 뭐 목회자가 무슨 다른 DNA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여러분과 동일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육신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아우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 기도할 시간에 막 먹을 거 생각도 나고 그죠? 혈압을 육신에 대한 충족을 생각하고 갑자기 무슨 집안에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신실하게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 중보 역할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쉬지도 않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대학 가게 기도했더니 대학 간 게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길을 결정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자녀가 대학에 못 가는 것이 오히려 그 삶에 더 유익하게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정해놓고 내 원하는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수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을 해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도해도 때로는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도 나가기 싫다고 그러고 어디가 뭔가 뭐 자기 일이 바쁘다고 그러고 안 나오려고 그러겠죠. 뭔가 답답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떠한 인생의 여정을 거쳐서 그가 겪은 모든 삶의 경험들이 때론 더 나은 혼두르고 하는 일에 더 나은 간증과 더 나은 경험으로 사용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께 그 기도를 맡기고 우리가 화평과 평안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면 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중재자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재자 역할. 이것은 영어로 mediato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는 것이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때로는 이런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과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자 결심한 그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다면 내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왕으로 통치하게 되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다. 그 예수님은 내 왕이 아니다. 나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라고 선언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원수가 된 저자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미디에이터, 중재자로서 그들이 내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5가지 역할 중에 이 역할은 오직 이 역할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 내가 중재자 매개 역할을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내가 하겠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제시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거부한다면 나중에 너는 네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취득한다면 그 결과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끔찍한 지옥과 불못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God, 대문자가 아시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한 분 중재자만 계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로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곧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분 하나님. 때로는 요즘 종교 통합 운동들이 일어나서 뭐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뭐 마리아 앞에 가서 얘기해도 마리아도 도와줄 수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조언이라고 세상에 하나님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다.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경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분 하나님만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아니고 그죠? 조상신도 아니고 뱀신도 아니고 그죠? 저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한 6, 7년 정도 이제 경과되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도 가끔가다 아버님 생각나면 막 뭉클뭉클거리고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막 아버님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그러는지. 근데 아버님이 다시 살아와도 막 싸울 것 같긴 해요. 사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그 아버님에게 내가 뭐를 기원하고 아버지 뭐 좀 해주세요.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시죠. 이래봐야 해주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나와 같은 죄인으로 살다가 죽으신 분이시. 그죠?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있고 우리가 나중에 만나겠지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함께 못 있겠죠. 어쨌든 제가 구원 확증을 받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도만 했을 뿐인데 희망을 갖는 것뿐이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러니까 조상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분 중재자만 있다는 것이. 6절 그분께서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죄와 탐심과 악행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저께 TV 하나 보는데 옛날 과거에 조선시대 그 형벌 아니면 그 망난이라고 하죠. 사람 목을 치는 사람들. 이런 거에 관한 조선 역사를 누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칼을 가지고 사람 목을 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망나니들이 그 사형 집행이 되는 사람의 가족들한테 가서 뭘로 돈을 뜨냐 하면 너 돈을 안 주면
내가 얘 금방 안 죽게 만들 거야. 그래서 돈을 안 주면 무딘 칼로 목을 엄청나게 오래 치고 돈을 잘 주면 한 방에 죽여주고 하는 일. 사람이 엄청나게 잔인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교육받고 문화 환경 속에서 굉장히 점잖 떨고 앉아 있지만 우리도 그런 환경에 놓이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이렇게 정말 공통점이 없는 사람과 인간이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그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둘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고 그 화해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렸다는 것이 바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야죠. 그죠?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죄 없는 걸로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시다. 어떠한 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은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아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놨다. 나의 손을 잡고 그 생명 안에 오거라. 그죠? 그래서 그 기회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 문은 닫힐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 문이 막힐 것이니 내가 호흡이 붙어 있고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내 생명 안에 들어와라.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너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기 참 어렵죠. 그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그럼 못 보잖아요. 그죠? 강아지 하나를 기르다가 죽어도 가슴이 아프고 한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함께 너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죠? 그 일을 받아들이시는 일에 대한 역할로서의 중재자, 미디에이터라는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제안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에 가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1000년에다가 7년 환난, 1007년간 여러분들은 최소한 1007년간 만약에 내일 오고 오늘 여러분들이 죽으면 1007년하고 하루 더 지옥에 살게 되고 잠시 풀려나시지만 그것도 잠깐 이제 영원한 불못으로 여러분들은 직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너무나 쉬워서 나중에 저 이래서 하나님 못 믿었어요 할 수 없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성경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 스스로 뭘 해보겠다. 아니다. 나는 부처님한테 가서 좀 붙어서 부탁해보겠다. 아니면 여러 신들에게 가서 부탁해보겠다. 내가 우리 집 앞에 무당에게 가서 좀 부탁을 해보겠다. 점집에 가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갈지 내가 좀 부탁해보겠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죠? 2000년이 넘게 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된 것으로 해놔서 목사가 거짓말을 해도 성경만 찾아보면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알 수 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죠? 이 기록된 성경을 거부하고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겠다. 그래서 그 길로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지금 중재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시간에 그 제안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유일한 이 길을 제안을 거부한다면 지옥에 가는 일은
그냥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옥에 가는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하나의 길이지만 지옥에 가는 방법은 그것 빼놓고 전부 다 하시면 아무렇게나 하셔도 지옥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변호자, 어드보케이트라는 단어인데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지금 우리가 했을 때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로 보면 접속사 and가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법상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말은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반복해 쓰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영어로는 and if any m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고 만일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말뜻은 이런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한 반드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예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너 사고 치는 일은 있을 거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냐면 변호자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을 때 변호자 없이 하나님과 1대1로 변명하다가 그 긍휼을 입지 못했죠. 그죠? 그때 올바로 자백했다면 오히려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때 거부했어야 되는데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확하게 올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했다면 하나님이 긍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가정입니다. 그건 뭐 가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얘 핑계대고 제 핑계대고 서로 남의 핑계만 대다가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게 됐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계신다. 우리가 말 실수할까 봐, 그죠? 우리가 법정에 가면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변호사 한번 사는 일이 안 사봐서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도 어깨너머로 들으면 뭐 기본임하고 뭐 500에다가 뭐 성공하면 또 성공 사례도 줘야 되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변호자 이거 그냥 프리 공짜 쿠폰으로 쓸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다 지급돼 있어요. 근데 그거 안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자로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신분을 얻고 나중에 왕의 신분을 다 될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얻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러한 상태지 그 위치로 신분을 얻었지만 여러분들 현재 상태는 어떠냐면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문제에 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1장 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면 칭의라고 해서 의롭다고 여겨짐에 보장을 받게 됐어요. 의롭다고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죄가 없었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없다고 하면 그거는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는 되어 있지만 해놨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여전히 죄는 짓게 된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자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글로 읽을 때는 되게 단순하고 별거 아닌 일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나면 자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뭘 해요? 변명을 한다면 아담처럼.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쟤 때문에 그런 거고요. 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백을 잘한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진짜 죽을 죄를 졌죠. 음행을 했고 이미 부인이 있는지도 남편이 있는지도 아는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를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길은 뭐예요? 자백하는 거. 자백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빨리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미 벌어졌다면 그 일어난 사건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변호자로서 하나님께 잘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 내가 그 변호자 역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자백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의외로 사람들을 보면요. 다 변명거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특징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게 사실은 죄가 아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구원받아서 그렇게 됐으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일 수 없다. 나는 내가 지은 건 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가 그냥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뱉은 악한 말 때문에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의 아내가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의 남편이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의 친구가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의 독성과 아집과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너는 내가 구원해 놨으니 제발 언어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다음에 너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탐심 자제해서 제발 내 자녀 같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분명히 너희들이 죄는 짓는다. 그러니 그때 죄를 짓고 나면 그때는 내가 변호자로서 그 역할들을 해주겠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 순간, 구원의 순간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고 있는 삶에서 짓는 죄들도 내가 너희들이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죄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짓게 되면 그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변호를 잘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의 죄에 관한 문제들도 관리해 주시겠다. 그러니 일상의 죄에 관한 문제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기에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카드들을 잘 활용해서 그런 일들에 빠지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빠졌다면 예수님의 변호자 역할을 통해서 그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지 않는 게 좋지만 시작했다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그죠? 그래서 그 죄들을 자꾸 줄여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 사랑이 없다면 뭔가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야? 뭐 예수님은 사랑? 기독교는 사랑? 내가 아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사랑 무슨 그런 사람이 보니까 욕심은 나보다 더 많고 말이야. 하는 거 보니까 뭐 나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고 나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들으면 안 된다.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차피 하늘에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렇게 살면 어때? 물론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늘에 가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혼을 구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이 악한 영향으로 바뀌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의 삶을 틈틈이 보게 될 것이고, 그죠?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믿고 사는 사람이 보니까 저 사람이 준 복음도 내가 관심이 가는데 해서 복음에 이르러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통해서 혼을 구원해 올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그죠? 뭔가 인내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을 다시 조명해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후로 잘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완전한 삶을 도와주고자 예수님은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셨고, 두 번째는 중재해 주셔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변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실족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일도 변호자 앞에 달려가셔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죠? 그 일을 저지른 대가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담배를 펴서 열심히 담배 몸에 해를 줬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폐가 갑자기 쌩쌩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폈으면 핀 것만큼 폐가 썩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안 펴서 더 폐가 나빠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예수님을 모든 일의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공동 상속자의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받게 되는 모든 것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으면 안 되겠죠. 믿으면 그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것이 언제 보장되느냐? 구원 받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 구원이 전부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시작이면서 전부예요.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하나씩 두 개씩 레벨업 1단계 2단계 해가면서 뭘 주시는 게 아니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친히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모든 과정에 예수님께서 홀로 참여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무엇이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자신이 혼자 하신 일이에요. 홀로 다 하신 일. 높은 곳에 계시죠.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9절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죽을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으로 오셨으면 죽고 싶어도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분은 영이시고. 그죠? 그래서 천사로 와도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맛보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했다 이거예요. 고난을 당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너희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영광스럽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에요. 그 샘플을 내가 너희들에게 놔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 고생과 고난을 다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증언자를 남겨놓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힘든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서 모자라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고난과 힘듦과 역경과 억울함이 오더라도 너희들이 범죄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극복해라. 그 일을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고 이제 아무렇게 살다가 나중에 내가 하늘로 데려갈 때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가지고 그때 내가 싹 고쳐놓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막 척척척척 입고서 막 수트를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역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이 땅에 살면서 그거 해라. 그러면 구원도 내가 거저해줬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는 건 우리 몸으로 하늘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죠? 점프 해봐야 1m 농구 골대 닿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이상 못 뛰잖아요. 근데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걱정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다 너희들이 걱정해야 될 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남들이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가정도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형제 간의 사랑도 다르구나. 부자지 간의 사랑도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죠? 한 번에 다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10% 조금 있다가 좀 20% 30%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그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성숙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것, 태도, 말하는 표현, 방법 모든 것들이 뭔가 미래에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바꿔라. 지금 이 순간. 히브리서 4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붙들자.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주님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죠.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이 이야기는 하늘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몸소 뭘 당하셨어요?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황을 보고 너희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고 선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생각처럼 선과 의가 잘 행해지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실패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이 겪어지게 됩니다. 그죠? 가정생활이 망가지거나 부자지간의 삶이 망가지거나 친구하고의 문제가 망가지거나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망가진 삶을 위해서도
도와주시겠다고 얘기하셨죠. 변호자로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에게 와서 무릎 꿇고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술 한잔 같이 마시자고 제안해 왔을 때,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오늘 여자 좀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마누라한테 혼나. 괜찮아. 그냥 오늘 하루가 재밌게 놀다 오면 돼. 그러고 여러분들을 꼬실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이 시험이 딱 올 때, 오늘 가서 그냥 젊은 아줌마들 나온다는데 같이 가서 놀까?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 그때 안 청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나갔더니 내가 잘 오늘만 만나고 끝나고 모든 일이 정리될 것 같은데 가서 만나니까 일이 두 번째 일이 벌어지고 세 번째 일이 벌어지고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가정도 망가지고 만났던 여자도 망가지고 만났던 여자의 남편도 망가지고 온 사람이 망가진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벌어져도 하나님은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발 그 일로 가기 전에 시험 받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술을 마시자고 나가자고 했을 때 안 나가야 되는데 할 때 그때 괴로울 때 기도해서 탁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거 나가가지고 술 마시고 놀다가 실수하고 싸우고 아니면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고 경찰한테 잡혀가가지고 주여 그래도 도우시겠지만 제발 그 일로 가기 전에 누군가가 시험을 할 때 도움을 청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7장 24절 히브리서 7장 24절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주님은 항상 24시간 풀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1시가 넘어가도 주님하고 무릎 꿇으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영업시간 끝났다고 문 닫고 계시는 분 아니시죠? 항상 계시며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이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 하늘에서 그냥 우리의 관념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서 여러분들하고 실질적으로 교감하고 계시고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는 이건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다 구원받았어요. 그죠? 구원은 만들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는 순간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받을 때 제사장 앞에 무릎 꿇으면 그 시험 받은 문제를 주님께 갖다 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갑자기 음란물이 보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그 시험에서 나쁜 일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범죄하고 싶은 생각들이 탐심이 생기고 누군가가 막 욕을 해주고 싶은데 주님 내 마음을 자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일을 구원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그 시험받은 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7장 26절 그러한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시고 도와주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실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불완전한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해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몫으로 실질적으로 직업을 갖고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몫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그 자기의 생계 몫이라는 일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범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미혼남입니다. 33살의 혈기왕성한 남성의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따르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자 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자매님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부정한 마음으로 어떤 여인에게도 부정한 눈길을 주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았으면 좋겠다.
나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방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제사장인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의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 인성에 관한 측면에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는 쪽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스스로 하신 상황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으니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죠? 교회,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교회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통치권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영역 안에서의 머리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든 조 바이든이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께 물어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치자로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머리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의 통치자이시고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뭐 대법원이라든지 무슨 뭐 법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죄냐 아니냐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우리의 통치자인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죠? 동성애가 죄냐? 그죠? 혼전에 잠자리를 하는 것이 죄냐? 이 이야기를 얻기 위해서 사회학자들에게 물어보거나, 그죠? 아니면 대법원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냥 이런 건 요즘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성경에 무엇이 죄라고 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운영할 때는 세상의 법률이나 세속의 법을 가져다가 할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그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뭔가 다른 교회보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게 만들고 다른 교회에 없는 장비를 갖고 있고 뭐 이런 일들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충분히 다 하는 일이 먼저 우선되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이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제껴놓고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파이프 오르간이 없어서 사람이 잘 안 오나 보다. 우리 교회는 마이크 시설이 잘 없어서 사람들이 안 오나 보다. 이런 데 꽂혀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오면 일단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와 거룩함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안 찾아보셔도 되겠다. 만약에 온 세상의 창조물들에게, 안 찾으셔도 돼요.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창조물들에게 전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전하는 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종이를 가지고 가서 전하든 전도지를 가서 전하든 내가 무슨 뭐 아이패드를 가지고 가서 전하든 이거는 각자가 갖고 있는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거 갖고 있는데 노트북은 그 마귀의 생산물인데 왜 그거 갖고 하냐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자유롭게 정하시면 된다. 그건
다른 성경 말씀의 질서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방법을 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집사를 선출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집사를 선출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 아내가 정숙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규정해 놓으신 게 있다. 그럼 그거 갖고 해야죠. 만약에 집사를 뽑는데 이래서 목사인 내가 나한테 밥을 잘 사준 사람한테 집사 시켜주고 나한테 밥 잘 안 사주고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사람은 안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정해놓은 기록이 있고 규칙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은사들을 내가 주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느니라. 여기서 13절에 이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도록 만든 장소입니다. 교회에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관리하시는 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통칭으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완전하게 되라고 했을 때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들어가지고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가고 정보를 얻는 데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이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기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교회가 복음도 전하고 교회가 필요하면 구제도 하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복음 집회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 다음에 각 교회에 감독인 목사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건 교회 목사의 자치권을 통해서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목사가 자치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그 하나 된 힘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와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재자 역할을 하고 계셔서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놔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변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지은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변호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 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을 때 죄를 지었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험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붙들어라. 뭔가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죄의 길에 발을 내디디게 되면 스스로 그 죄에서 유혹에서 이기기 힘들고 또 만약에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도와주시긴 하겠지만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교회의 머리로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 빠지신 게 있으면 앞에 설교를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돕고 계시는 역할을 10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생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VIP 멤버십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VIP이기 때문에 많은 멤버십 서비스를 제공하고 준비를 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면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아깝잖아요. 억울하고 그냥 대강대강 살다가 가면 커피도 하나 준다고 얘기했고
뭐 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법무사나 회계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회계 문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혼자 해결하다가 딴 데 가서 비싼데 돈 주고 해결하고 잘 해결 못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서비스 항목 5개 항목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